네,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세미나를 잘 갔다가 좀 전에 왔습니다. 그곳에는 폭우가 엄청나게 왔는데 여기 비 안 왔습니까? 비가 오기는 온 것 같은데 그만큼은 안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비가 쏟아져서 비를 흠뻑 맞았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광고도 했습니다마는 이 세미나가 참 저는 1년에 한 번씩 가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또 도전받은 게 그곳에 온 한 120, 30명의 목사님들이 다 교회 미래와 목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새롭게 좀 교회를 열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분들이 와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좀 많은 도전도 되었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또 모든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뭐 다 필요하죠. 그러나 역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성령밖에 없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만 너무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울 수밖에 없고 교회를 성령으로 목회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합시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고린도전서 1장은 교재 받으셨죠? 교재.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교재 안 받으신 분은 꼭 받으셔야 돼요. 손 드시면은 표시하시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장 공부했어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거기 나와 있죠. 첫 번째가 편지의 서론이었어요. 1절부터 3절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이거 우리 편지에도 들어가는 거죠. 누가 보냈다, 발신자. 누가 받는다, 수신자. 그다음에 인사말. 두 번째 부분은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하냐? 4절부터 9절. 언변이 풍성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잖아요. 헬라. 이 고대 철학의 발상지가 그리스잖아요. 근데 이 철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웅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자기네가 제일 지혜가 있는데 소피아라고 불러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웅변, 달변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높이 샀고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게 틀린 건 아니죠? 어떨 때 문제가 생겨요? 말만 잘할 때. 우리말 재밌지 않습니까? 한 글자 더 들어갔는데 말만 잘하면 문제가 생겼는데 말만 잘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에 지식도 풍성해. 지식 풍성한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요? 지식만 풍성하면 문제가 되죠. 은사가 풍부했어요. 은사가 풍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뭐다? 은사만 풍부한 거예요. 뭐가 같이 있어야 이 가치가 있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부분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서 온갖 파가 막 나타나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다 설명드렸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파가, 질문이 좀 어렵나? 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좀 솔직해야 돼요. 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다고 무슨 파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는 않지만 그냥 끼리끼리 이렇게 잘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나이가 비슷하든지 애들이 다 나이가 비슷하든지 아니면 생각이 비슷하든지 같은 동네든지. 근데 뭐가 문제냐? 끼리끼리 만나는 건 문제될 게 없죠. 근데 또 역시 마찬가지. 한 글자 더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끼리끼리만 모이면 문제가 돼요. 그게 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해답을 18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왜냐하면
십자가란 건 세상이 볼 때는 대단히 미련한 겁니다. 무식하고 아주 멍청한 거예요. 왜? 십자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다 십자가 달아놓으니까 상당히 멋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다만은 원래 십자가란 것은 로마의 처형대였어요. 로마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쓴 로마인 이야기가 뭐 16개인가 10몇 권 있는데 읽어보니까요 재밌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로마 사람들은 뭐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뭐 체력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조건 없는데 어떻게 대제국을 이뤘을까? 잘 받아와요. 잘 받아먹어요. 어디 가서 저 사람들 보니까 이거 잘하네? 그것도 받아와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모방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이게 망하는 집안의 특징, 망하는 공동체 특징이 뭐냐면 딱 닫혀가지고 우리 잘하고 있어. 뭐 우리가 남들한테 뭘 배워? 바꿀 거 하나도 없어. 이러면 이제 망하는 지름길인데 새로운 거 있으면 잘하는 거 있으면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근데 로마 사람들은 긴 칼을 쓰다가 어디 가서 전쟁을 하는데 아주 박살이 난 거예요. 전쟁하다가.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짤막한 검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 사이로 파고들어서 막 옆구리를 찌르고 이럽니다. 저기 낫겠다. 그래서 칼을 바꿨죠.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인들이 쓰는 검이 있어요. 그게 거기서 온 거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형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쓰던 건데 사람을 말이죠.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말려 죽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빨리 죽이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죠. 기왕 죽을 거 고통 덜 당하고. 근데 사람을 그냥 진을 다 빼놓고 피와 물을 다 빼고 그렇게 죽이는, 그래서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시키면은 사람들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거 뭔가 본보기로서의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걸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끔찍한 형은 아무나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다. 반란 일으킨 자나 아니면 노예나.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옛날 얘기지만 우리가 6.25 걷고 뭐 이러면서 뭐 부역한 사람도 있었고 북에 협조한 사람도 이러다 보면 뭐 옛날에 그 쓰던 말 있죠. 호적에 뭘 그어요? 빨간 줄 그어졌다는데 실제로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표시는 했대요. 그런 느낌이에요.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었다. 절대 이거는 자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미련한 거라니까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 저 바보 같은 것들 왜 그걸 왜 얘기해? 미련한 것들. 근데 그 미련한 것을 가지고 가장 지혜롭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으로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2장하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숙제도 있었는데 2장 좀 2번 이상 읽어오자 그랬는데 축제 검사를 할 길이 없네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하셔서 2번 이상 읽어오다 보니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나오는데 좀 찾아보자 했는데 여러분 숙제는 좀 하시면 좋아요. 하시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수요일에 와서 말씀 들을 때 훨씬 잘 들려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드리는 숙제니까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따가도 숙제가 있습니다. 자, 2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번 2장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무슨 설명하냐면은 십자가가 어떤 거다 2장에. 그리고 왜 십자가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와 파당과 분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2장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이런 고백까지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 그리고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밖에 몰라. 나머지는 나한테 의미가 없어.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부 많이 했고 최고의 학문과 율법을 배운 사람인데도 나는 예수님만 알 거야. 십자가만 알 거야.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1장 17절부터 31절까지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아까 설명했죠. 이해하는 게 분열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는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십자가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복음에서 왜 핵심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요. 이 십자가를 이해하려면요, 거기 써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안 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공부도 해야 돼, 성역 공부도 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지식으로는 이 성경 말씀 이해가 안 가요. 글씨는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나 은혜가 된다, 이 말씀대로 살,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냥 무덤덤한 거죠. 뭐 이런 얘기 써 있네, 이 말도 안 되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있고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쓴 말이 있어요. 아주 저는 그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의 조명. 한 번만 더죠. 성령의 조명. 조명이 뭐죠? 이게 조명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저녁 시간에 정전이 됐어, 불 딱 다 끄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성령님이 조명이 되셔서,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성경을 읽기는 읽지요. 글씨는 읽히죠. 그런데 그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조명을 딱 해주시면 이 말씀이구나.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로구나. 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문제. 네. 어떤 문제를 풀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내가 알겠다, 예수님만 전하겠다 하고 결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1절부터 5절. 야, 거기 이제 반가로 되어 있는 1번 한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이제 수요일날 오실 때는 교재는 나눠드리니까 성경은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물론 뭐 요즘에 핸드폰으로도 하는데 사실 성경을 이렇게 찾고 보고 하는 데는 핸드폰보다는 그냥 성경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져오십사 부탁하고 펜 하나만 좀 들고 오세요. 예. 그래서 써야 될 때도 있고 뭐 또 이 말씀 좋다 그러면 밑줄도 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 2, 3, 4, 5 중에 하나 고르시는 겁니다. 뭐 2개 이상 고르셔도 돼요. 나는 설교를 잘하는 분, 목사님들은 이런 조건이 중요해 하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라고 안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1번, 능수능란하고 현란한 말솜씨. 진짜 말 잘해. 2번째, 좋은 목소리와 수려한 외모. 3번,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상식. 4번, 청중들에게 딱 맞는 설교.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그 청중,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으면 안 들어와요. 근데 그분들이 이건 내 얘기다,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이게 돼야 돼요. 자, 마지막 5번째, 좋은 예화. 예화가 참 좋다. 예화를 들으니까 참 내가 말씀이 마음에 와닿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안 내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하셨어요? 예. 뭐 1번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1, 2, 3, 4, 5가 다 어때요? 필요한 거예요, 보면 결국은.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 뽑아봐라. 그러면 좀 고민되시죠? 지금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보통 말씀을 전한다, 설교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교 잘한다 그러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라 그러지? 우리 일반적인 기준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것이 맞을까? 어떨까? 요거는 이제 체크해 놓은 건 그냥 가지고 계세요. 자, 2번으로 넘어가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과 무엇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여러분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1절 읽겠습니다. 이런 답이 다 써 있네. 너무 친절해서 문제라니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너무 친절해요. 답이 다 써 있어요. 뭘로 안 하겠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하겠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지? 문제 하나 더 풀어봅니다. 이 두 가지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 1장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장점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뭐가 참 풍성해, 풍부해. 그게 뭐였냐면은 언변과 지식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헬라 철학은 말 잘해. 그리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를 정말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보다 저 사람은 지혜가, 소피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아주 높이 보고 우러러봤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은요, 말 잘하고 웅변 잘하고 언변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최고로 쳐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풍성했대요. 교회 안에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가 헬라 철학의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헬라 철학을, 그리스 철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을 보면은 그리스 철학의 어떤 중요한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철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공부한 그 철학적인 방법으로 난 복음 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근데 그 선언의 배경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실패담이 들어있어요. 바울의 실패담. 우리가요 살다가 남들한테 실패한 얘기 잘 안 합니다. 창피하게 그 얘기예요. 근데 나 그때 이렇게 했다가 한번 된통 실패했어,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잘했어. 이러면 그 실패담은 의미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22절부터 33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를 갔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자, 그리스로 넘어가서 이제 유럽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빌립보부터 쭉 가면서.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보여드린 작은 지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별로 안 비싸니까 지도 하나 사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뭐 사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지도를 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반도로 넘어가서 빌립보부터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한 루트가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이제 아덴이라는 곳을 딱 간 거예요. 아덴이 어디냐?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발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이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아덴이 아테네예요. 아테네에는 뭐가 있냐면 아레오바고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한 350년 전쯤에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가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연설을 했어요. 아레오바고 광장. 이 광장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변하는 곳이에요. 여론이 형성되는 곳인데 소크라테스께서 아테네 사람들이요 하고 유명한 연설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똑똑하잖아요. 철학도 많이 알고. 그래서 아테네에 딱 가가지고 아덴에 가서 설교를 해요. 설교가 이제 1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굉장히 사색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보다 덜 똑똑하지 않아. 그래서 17장 18절에 보면은 당대 최고 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자 내노라 하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거든요. 이거 어디 교과서에 나온 얘기 같은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하고 막 논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죠. 철학적으로 이해할 때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으로 자기가 한 설교를 변증을 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제 해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막 소요가 일어나고 반발이 일어나요. 하이, 바울이 당황스럽겠죠. 여러분, 솔직히 바울은 대단한 달변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2대 목사였던 아볼로가 훨씬 말을 잘했어요. 설교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 1대 목사님은 바울은 그렇게 말이 뛰어나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도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막 예수 믿고 막 세례 받고 이랬는데 아테네 가서, 아테네가 그리스 수도 아닙니까? 철학의 모든 중심지 아닙니까? 멋지게 자기는 설교하고 났는데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오히려 막 반발이 일어나요.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목사님들도 설교 준비를 다 합니다. 원고를. 저는 원고를 하니까 딱 준비. 설교하면 성도들이 은혜 되게 많이 받을 거다. 근데 이상하게 날 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어할 때가 있고요. 이거 어떨까 그랬는데 굉장히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자주는 아니지만 당황스럽죠. 사도 바울도 좀 당황이 됐던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자, 아까 우리 1, 2, 3, 4, 5 있었죠? 그 중에 1, 2, 3에다가 많이 중점을 둔 설교를 한 거예요. 1번이 뭐였죠? 말솜씨, 현란하고 능수능란. 두 번째, 사실 바울이 이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외모를 얘기하는 거, 외형적인 거, 좋은 목소리, 외모, 회박한 지식, 풍부한 상식. 철학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철학적으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철저한 실패. 그래서 이 처절한 실패담에서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복음은 헬라 철학에서 중요시하는 지혜나 말솜씨로 되는 게 아니구나. 철저히 복음의 단순하고 본질적인 내용에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큰 교훈을 얻은 거예요. 너무나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공부한 지식 언변 다 동했는데 안 되니까 나는 3번 정말 예수님하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않겠다. 이거는요, 나는 무식한 사람 될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나는 앞으로 말씀 전할 때 이 복음의 본질 십자가에다만 중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겠노라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딴 얘기 잠깐 할게요. 교회가 이번에 이제 가보니까 세미나 가보니까 연령층도 다양하고 교회 크기도 다양하고 전 이제 개척을 막 시작한 목사님들도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근데 막 열정이 넘쳐요. 열정이 넘치고 그때는 뭐가 별로 중요하지 않냐? 제도, 규칙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것 따지고 언제 합니까? 그래서 그냥 막 열정으로 해요. 목사님도 막 열정으로 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성도들도 이것저것 안 따져요. 조직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좀 커지고 나면은 조직도 갖춰줘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규칙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죠?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 선교회 만들자, 전도회 만들자, 당회를 구성하자, 재직회를 하자. 교회에 우리 규칙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해요. 근데 교회가 좀 커진 다음에는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쉽냐면은 그 열정, 이 복음의 본질보다 방금 얘기한 것들 이게 더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우리 규칙에 맞아? 법에 맞는 거야? 우리 조직이 말이야, 우리 부서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더 본질이냐 이거예요. 뭐가 본질입니까? 복음이잖아요. 생명 구원이고. 근데 잘못하면은 방금 얘기한 무슨 조직, 규칙 이런 거에다 에너지를 다 써요. 그래서 남는 조금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복음 얘기하고 그렇게 되기 쉬워요. 교회가 아주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바울이 깨달았어요.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건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준세 번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알기로 했다. 그분만 전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4번, 혹시 외모도 볼품없고 말솜씨도 어눌하고 뭐 예화도 그렇게 세련된 것 같지 않고 내용도 그렇게 체계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너무나 이 설교가 나한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확 와닿고 나에게 큰 변화를 주시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전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체계적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논리도 맞아야 되고 아주 조직적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이 설교는 너무, 이게 뭐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완벽해. 너무 잘 짜여졌어. 설교하는데 은혜가 안 돼. 나도 안 되고 성도들도 은혜가 안 되고 덤덤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이 말씀이 이게 잘 전해졌는가? 잘 준비가 됐는가?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섰는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이 있고 나도 은혜 받고. 뭐냐? 그럼 여러분 준비 안 해야 됩니까? 그냥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무엇일까 그게? 그 설교가 담고 있는 본질 핵심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복음이 들어가 있고 뜨거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그거죠. 5번 넘어갑시다. 바울이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동그라미 1번 부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전날에 실패했잖아요. 아덴에 가서 막 실패하고 아덴 갔다 이제 고린도 갔거든요. 내가 실패해서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고린도 가서 복음 전할 때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 이제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두려움이나 떨림은 양면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진짜 겁이 나서 나 막 두려워, 떨려. 그것도 있어요. 또 한 면은 뭐냐? 겸손해진 거예요. 옛날에 막 자신이 있어서 내가 설교하면 뭐 다 똑꾸라지고 내가 최고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렸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너 죄 많이 졌어?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무나 죄인이고 더러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 두려움, 그 떨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서워서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 글씨로 써 있는데 위대한 배우는 하는 글씨 보이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글 시작. 위대한 배우는 사람들 앞에서 늘 흥분하는 사람이다. 위대한 설교가는 늘 청중들 앞에서 설교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이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한 말이에요. 위대한 설교가는 30년, 40년, 50년 설교해도 늘 청중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려야 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설교단에 서면 떨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전혀 안 떨리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설교 시작한 지 오래됐죠. 20대 초반에 전도사 시작했으니까 40년 가까이 됐죠. 근데 지금도 떨려요. 안 떨리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시는 선배 목사님한테 오래전에 물어봤어요. 선배님, 왜 저는 그때 이제 지금 저희는 없지만요, 그 강대성에 이렇게 의자가 있었어요. 설교하기 전에 거기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배님, 저는 설교 시작한 지가 10년, 20년 됐는데 왜 거기만 가면 떨릴까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떨리면 끝난 거야. 안 떨리는 순간에 이 목사는 벌써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는 자리인데 왜 안 떨려? 당연히 떨려야지. 두려워야지. 그 두려움이나 떨림이 사라지는 순간에 당신만 나타나는 거지 주님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거 설교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러 올라갈 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가슴 두근거림과 기대가 있습니까? 요새 별로 없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모두가. 6번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무엇이 아니라 무엇으로 전도하겠다고 했느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친절하게 답이 나와 있네요.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뭘로 안 한다? 내 말, 내 설교하고 전도가 설득력이 있는 논리적이고 똘똘한 지혜의 말로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뭘로 하겠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성령님의 능력만 내가 붙들고 하겠다. 5절도 읽어봅시다.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무엇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냐.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똘똘해서 뭘 많이 알아서 혹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6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번호 2번에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 찾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반괄호 되어 있는 1번.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누구와? 2장 6절에 온전한 자들과 3장 1절에 어린 아이들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6절 말씀 읽읍시다. 화면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3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대조를 시키는데 여러분 교재를 다시 한번 보세요. 두 가지의 대조가 있는데 온전한 자들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대요.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 갓난아이, 젖 먹는 아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이 두 가지를 대조시켜요. 이건 뭐냐? 영적으로 미숙한 갓난아이,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와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른이 된 성도가 있다.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 갓난아이, 젖먹이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된 성도가 있다. 그거 뭘로 나눠지냐? 교회 다닌 횟수? 아닙니다. 직분? 아닙니다. 그 성숙함이 어디서 오느냐? 넘어가서 이따 답을 찾아봅시다. 두 번째 문제 봅니다. 두 가지 지혜를 구분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이에요. 자, 성경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읽어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건 또 뭐냐? 아까 누구를 대조시킨다 그랬어요? 온전한 자들과 어린아이를 대조시켰어요. 이번에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모르는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저 똘똘함, 그 지혜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은 암만 똑똑하고 교회 와서 말 잘하고 교회 오래 다녀도 여전히 어린 나이시나. 근데 이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를 알고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성숙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대조를 하는 거예요.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10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했느냐? 10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사람의 속에 있는 일은 그 사람의 영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한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누구죠? 성령님만이 알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만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읽다 보면은 이게 말이 좀 어렵다, 뭐가 이렇게 꼬여 있는 것 같다 느낌이 들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쉽게 풀어드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사부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또 한 번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하네요. 육에 속한 사람. 자, 14절 15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번에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여기 헬라어로요 푸스키코스라고 하는, 푸시케가 이제 영이니까요, 육신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요 14절에. 그 다음에 푸뉴마티코이, 이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아까 제가 쭉 얘기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세상 지혜, 지식, 경험, 기준, 가치관 이걸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됐죠?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누구예요?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 따라 예수 믿고 성령님 따라 설교하고 성령님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똘똘한 사람 무지 많았어요. 머리 좋은 사람 되게 많아요. 말 잘한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볼 때도 우리가 그런 판단하면 안 되지만 저 교회는 그 지역이 조금 낙후되고 좀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뭐 학력이 이렇게 높지 않다든지 살림살이가 좀 약간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강남은 대한민국이 아니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강남에 딱 갔더니 교회가요 완전 달라요. 수준이. 성도들 옷차림부터 행동하는 거나 말이나 이게 다 달라요. 저 지역은 똘똘한 사람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고 잘 산 사람도 많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강남 교회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교회 성도들은 되게 수준이 높아. 똑똑한 사람도 많고 말도 잘해. 부유한 사람도 많아. 근데 왜 싸워요? 왜 파당이 이렇게 생겨서 왜 이렇게 다투고 싸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 언변, 그 말솜씨, 그 지식, 그 똑똑함, 성령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야. 세상의 것들이고 육에 속한 거야. 그걸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건요, 똑똑한 사람 되게 많이 모여있는 교회야 정말 열심히 싸워요. 성심을 다해서 싸워요. 최선을 다해서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좀 잘났다고 하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요, 점잖을 것 같죠? 문제가 참 많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뭘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뭘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 십자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달렸잖아요. 여기 달려있는 십자가 말고 정말 십자가와 거기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으로 목회자는 설교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 받고, 그래,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말이지 이래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제 또 3장부터 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적용 한번 읽어봅시다. 1 그러면 읽어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1. 너무나 본질적인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도 자꾸 세상 기준을 따라 교회를 평가하고 또 그것을 쫓아가려고 애쓰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기준이 더 중요한가? 그냥 그 답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자, 2번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전도 훈련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물론 훈련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훈련 받으면 도움은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넘어오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100번 찍어도 안 넘어. 왜 그러지?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얼마 전에 또 대신방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남편분이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에다 태워다 주신대요. 차 몰고. 근데 교회는 안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10년을 넘게 제가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애들하고 부인을 태우고 교회에다 딱 데려다 주고요. 본인은 차 안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딱 데려다 줘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한 주도 안 빠져요. 근데 교회는 절대 안 들어와요. 한 번은 제가 똑똑 떠들렸어요. 선생님 잠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저는 교회 안 들어갑니다. 문턱을 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참 세월이 흘렀는데 새 가족이라고 왔어요. 죄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교회 문턱을 넘어오셨어요? 했더니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그랬대. 부인 보고. 그러니까 부인도 놀란 거지. 충격받았지. 뭐냐 이거. 그건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그거는?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머리 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안 되더만. 근데 성령이 만져주시니까 바로 되더구만요. 답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3번 시작.
인간의 판단력 따르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받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 성령님만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 담당하기 힘든 일 생기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거나 전화가 옵니까? 하나님께, 성령님께 전화 거는 방법은 뭘까요? 되게 길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구한테 상담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도움받으려고 그래요? 어디다 제일 먼저 전화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라고 배웠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전화를 걸어요? 기도도 없다 뭐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성령님 의지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래야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신령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야겠구나 하고 알게 돼요. 저는요,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가 신기할 때가 많아요. 이거 어떡하지? 목회하면서 좀 어려운 일 생기고 복잡한 일 생겨서 고민하고 일주일을 고민하고 한 달 고민했는데도 안 풀렸는데 거기 앉아서 1, 2분 사이에 확 뚫릴 때가 있어요. 야, 신기하네.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저의 경험과 머리 가지고 10년, 1년 해봐야 아무 저희가 없었는데 성령님이 하시니까 돼요. 성령님한테 전화하세요. 하나님한테 도움 요청하시고요. 모든 걸 꿰뚫어 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분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누구한테 도움 받을까? 어디 가서 나도 좀 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잖아요. 자, 마지막 4번 시작.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신령한 사람이 되면 어떤 부분에 좀 더 훈련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력으로 자꾸 신앙생활하고 뭘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훈련, 그 다음에 기도 훈련도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나 제법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동안 신앙 경험으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구나.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훈련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언제까지 하시면 될까요?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하시면 돼요. 난 학교는 졸업했으니까 이제 공부는 끝이야. 그건 가능하지만 신앙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졸업 아니에요. 계속. 자, 결론. 그래서 이번 세미나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세미나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갔는데 참 목사님들 모이면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한 번은 목사님들끼리 수련회를 갔습니다. 외국에 갔는데 가이드가 그래요. 오늘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버스 타고 가자. 이거 안 가면 안 되냐? 거기 가려고 오셨는데 그냥 우리 좀 쉬고 싶어. 그리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오랜만에들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가이드가 끝나는 날 그러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분들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거기를 안 가고 얘기를 하시는데 해도 끝이 없으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목사님들 말 많이 해요. 잘해요. 그런데 그 말이 수단은 아니고요. 다 고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회가 참 강다시상에서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단순하지가 않아요. 복잡합니다. 오늘 좀 숨 좀 쉴만 하면 내일 또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뭘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그런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고민하려고 만났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시컨 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러면서 막 얘기해. 맨 마지막 결론이 성령님이 하시는 수밖에 없다. 너무 뻔한 결론 아니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사가 앉아가지고 살이 마르고 뼈가 마르도록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물론 가서 얘기하면은 경험담도 듣고 선배들 얘기도 듣고 하겠지만 그걸로 해결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안 되고 하던 가락으로도 안 되고 성령님이 하시는 수밖에 없네. 이게 항상 결론이에요. 여러분, 목회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 되게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지혜가 있고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들어보세요.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3장 4장 할 거예요. 공부 두세 번 읽어보세요. 숙제 검사는 못합니다. 근데 읽으시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막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말씀 들을 때 교회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는 건 내 지식, 경험, 언변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복음, 진리, 본질, 그리고 성령님, 이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뭐 그렇게 뻔한 얘기를 하냐 하겠지만 그것 아니고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가, 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었기에 주님,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 복잡한 상황들, 혹은 교회에서조차도 겪는 이 복잡하고 다단한 문제들 도대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십자가만 붙잡고 거기 달리신 예수님만 보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성령님만이 아시고 성령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움만을 간구하는 성도와 교회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